오늘은 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준비와 또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며 또 따를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종종 하는데요.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면 빛과 어둠에 대해서 비교와 대조해서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진리, 또 말씀을 상징하고 또 생명, 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반면에 어두움은 죄와 거짓, 그리고 사망,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빛을 사모해야 되고 어두움을 멀리해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어두움을 좋아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잘 때는 캄캄한 어두움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대부분 빛이 필요하고 또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느냐라고 강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두움에 살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음성을 들은 후에는 이제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과거에 죄와 어두움에서 머물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후에는 빛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되었음을 알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과거에 죄로 인해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자들,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방황 상태였습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던, 쓰러져 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꾸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후로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의 삶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을 사모하지 않고 떠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죄와 무지 또 악한 원수 마귀들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어두움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모습에서 이제 영적인 존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메시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다시 변화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변형된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빛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겠노라고 고백했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두움에 살던 모습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바뀌었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과 목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빛으로 보고 별빛으로 보고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날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다시 한번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 살다가 이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또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되었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 1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어두움을 쫓지 않고 이제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변화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변화라는 것은 내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년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두움에 살았는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빛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변화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장의 가족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는 많은 영혼들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육적으로 밝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영적으로 그 영혼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경험을 했고 이제는 영적으로 밝은 빛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성도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심성은 착하시죠? 의로우시죠? 진실되시죠?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성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이 어렵긴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착함이라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선한 영향력, 착한 성품을 가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할 때 그곳이 변화가 되고 또 그곳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은 자신이 먼저 받은 은혜로 주변 사람을 살린다고 합니다. 위로하고 도와주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도 이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또 높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의로운 희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높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익을 위해 불편한 편법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빛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정직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 또 의로운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따르는 의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진실함입니다. 진실하다는 건 뭘까요? 착함과 의로움과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진실하다는 것은 나의 어두움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두움이 1%도 없는 분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밝은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미소 짓고 있어도 내 마음에 조금은 어두움이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과 염려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두려움과 염려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 어두움과 연약함을, 부족함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두움을 드러내고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다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촛불이 방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의 구석구석을 다 밝혀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작은 촛불입니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때 우리의 빛을 통하여 어두움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빛의 열매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착함과 선한 영향력으로, 의로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실함과 숨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더 이상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어두운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 대신 주의 자녀로 열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곳에 휩쓸리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들과 동화되어 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둘러싸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빛이 있고 빛 대신 주의 자녀로서 행할 때 모든 어두움이 주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밝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움은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빛의 열매를 맺고자 노력할 때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꾸짖고 책망하기보다 그들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지금 내가 빛의 자녀로 어떤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빛의 자녀로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침에 잘 일어나십니까? 네. 아침에 일어날 때 눈뜨기가 어렵죠? 그리고 눈을 떴지만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것, 육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 먼저 깨어나서 일어나는 주님의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사순절을 기간을 보내면서 막연하게 방관하고 막연하게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사순절의 기간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바라보며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기도의 분량이 사라지고 식어버리고 또 찬송을 불러도 내 마음이 뜨겁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이 기억되지 않고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의 시간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이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 그저 부활주일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조금이라도 달려가서 그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깨어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으로 비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두운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빛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은사와 달란트가 다릅니다. 넓은 곳을 비출 수도 있고요, 좁은 곳을 비출 수도 있습니다. 아주 밝게 비칠 수도 있고 연약한 촛불과 같은 흔들리는 불빛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사순절 벌써 4번째 주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빛 대신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대장의 모든 성도들 빛의 자녀들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빛의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